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쁨을 선택하라입니다. 기쁨을 선택하라.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 시비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이러니 저러니 좋지 않게 트집을 잡아서 말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은 또 국어사전 찾아보면 못마땅하게 여겨서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원망은 불평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래서 불평과 시비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평과 시비. 그래서 이제 오늘 핵심 주제는 불평과 시비인데요. 불평은 이제 뭔 뜻이냐 하면은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못마땅하게 여김 또는 못마땅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냄. 그러니까 이제 이 불평과 시비가 오늘 이제 핵심 주제인데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의미의 키워드는 뭐냐 하면은 못마땅과 트집이에요. 못마땅과 트집. 못마땅과 트집. 그래서 불평과 시비는 결국 못마땅해야 하고 트집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의 목표는 불평과 시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불평과 시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평과 시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사실 중에 첫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불평도 병이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되어 있는데 비슷한 말은 불평이니까 불평과 시비. 못마땅하게 여기고 트집을 잡거나 못마땅하게 여기고 트집을 잡는 태도나 말이나 행동, 이게 다 이제 해당되는 거죠. 불평과 시비. 그래서 이제 불평과 시비 이런 거를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고 살펴보면은 이게 알코올, 술이잖아요. 술. 알코올하고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쉼표 내 안에 또 다른 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들의 세 가지 이 착각에 대해서 말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착각. 첫 번째 착각은 뭐냐 하면 내가 알코올 중독일 리가 없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중독자가 자신의 술 문제를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자신이 중독자면 주변 사람 모두가 중독자라며,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 정도 마셔서 중독자면 중독 아닌 사람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음주나 그로 인한 결과는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 내가 사정이 있어서 업무상 특징이 있어서 회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직장에 있으니까 마시는 거지 마음만 먹으면 나 이거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이거 주일 아침부터 왜 술 얘기를 하나 이러는데 이 알코올 중독도 중독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독을 다 대입시키면 거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게임 중독, 뭐 기타 등등 중독. 불평과 시비도 마찬가지로 불평과 시비도 지금 내 상황과 처지를 한번 보세요. 불평 안 하게 생겼나? 내가 불평을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압니까? 다 상황과 처지가 이러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고, 이 정도 불평을 하는 거 가지고 문제 삼으면 세상에 불평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불평과 시비에 중독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알코올 중독자들의 세 가지 착각 중에 두 번째는
나는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수없이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증거가 벌써 누가 봐도 자기 빼놓은 걸 다 아는데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온갖 핑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술을 마시는 거는 중독자라서 마시는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서 마신다. 이거 다 이유가 있어서. 핑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평과 시비도 마찬가지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평을 안 하게 생겼냐 이겁니다. 내가 지금 시비를 안 걸게 생겼냐 이겁니다. 내가 지금 못마땅해야 하지 않겠냐, 내가 지금 트집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정교한 이유를 대는 거예요.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이유, 불평과 시비를 일삼을 수밖에 없는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뭡니까?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전 문제 생기고, 전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늘 이유를 갈아타면서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핑계를 대면서 불평과 시비를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사하죠. 뭔가 못마땅하고 뭔가 트집을 잡을 일이 항상 있어요. 항상 요거 넘어가면 저거 있고, 저거 넘어가면 항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술을 먹어야 될 이유가 마를 날이 없고 불평과 시비거리가 떨어질 날이 없으니까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러한 이유를 만들어내기 위해 머리를 쓰고, 머리가 비상하다는 게 천재적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만들어낸 이유를 자신도 믿어버린다. 너무 스마트해져가지고 자기도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불평과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과 시비를 일삼는 치밀한 논리 체계가 있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너무 똑똑해져 가기 때문에 자기도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 정말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다 보면은 제가 좀 더 사람이 온순해지고 유순해지고, 이렇게 불평과 시비도 덜 삼고, 이렇게 무엇을 봐도 아름답게 보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뭐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무슨 대회도 하는데, 이 불평과 시비 대회를 한번 열면은 못마땅해하고 트집 잡는 그 대회를 한번 열면은, 제가 이거는 이제 허풍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에서 제가 1등 할 것 같아요. 정말 이 불평과 시비에 대한 논리가 나날이 치밀해지고 예리해지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그래서 불평과 시비의 이유를 찾는데 너무 능숙해지니까 저도 가끔가다 제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맞네. 알코올 중독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건데 다 이유가 있어서 술을 마신다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불평과 시비에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과 시비를 일삼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다고 스스로도 속이는 거예요. 남도 속이고 스스로도 속이고, 거리는 계속 새로 만들어지니까. 자,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착각은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이겁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책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중독자가 말하는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고 이런저런 부정적 결과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100만 가지 이유 중에서 대부분은 중독자 주변의 누군가 때문이다. 어떤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때문에 마셨고, 남편 때문에 마셨고, 자식 때문에 마셨고, 부모 때문에 마셨고, 윗집 때문에 마셨고, 아랫집 때문에 마셨고, 맨날 마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변에 살면 살수록 마음에 드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마음에 안 드니까 번갈아 가면서 안주를 삼아가면서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과 시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또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독자는 누군가 탓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다고 믿고 주장한다. 그런데 문제는 중독이 되면은 사고가 왜곡된다. 생각하는 능력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곡된 사고의 끝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항상 손가락질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음주와 자신의 삶의 불행에 자기 탓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주변 사람 탓이 되는 거예요. 이 불평과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마땅해하고 트집을 잡고 주변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다 주변 사람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못마땅해하고 트집 잡고 불평과 시비를 계속 일삼는데 이게 다 내 잘못은 아니고 전부 남 탓이에요. 주변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갈수록.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부정과 합리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부정하고 술을 먹는 이유를 합리화하고 그다음에 투사, 내 잘못을 남에게 던지는 투사, 이거로 이어지는 이들의 모든 모습 뒤에는 자신의 술 문제는 물론이고 자기 삶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중독자의 모습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이 불평, 불만 이 가득한 이유는 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 잘못, 저 사람 잘못 다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 잘못은 덮어두는 거예요. 내 잘못을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다 남 잘못이지. 그럼 내가 불평과 시비를 그치는 날은 언제입니까? 내 주변의 인간들이 다 정신 차리는 그날 나는 불평과 시비를 그만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언제 옵니까? 영원히 오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정신 차릴 때 그때 나는 술을 안 먹을 거야. 이런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책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이들은 그저 자기 연민에 빠져 있거든요. 이거 참 예리한 것 같아요. 자기가 제일 불쌍해요. 술 먹는 자기가. 불평과 시비를 일삼으면 자기가 제일 불쌍하다는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거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며 술을 마시고 있을 뿐이다. 내가 이런 사람들 주변에 이런 와이프, 이런 남편, 이런 자식들 뭐 이런 하여튼 이 술을 마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하고 사는 내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거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터뜨린다 이겁니다. 이런 저런 사람들과 견뎌내야 되는 내가 너무 불쌍해서 나는 오늘 또 한잔 한다 이겁니다. 한잔. 불평과 시비를 오늘 또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불평과 시비의 병에 걸린 불평에 중독된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바로 요즘 우리 민숙이 읽고 있죠? 요 출애굽 1세대들이 전형적인 불평에 중독된 케이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사람을 구출해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중이었잖아요. 코앞에 다다라 가지고 기어이 정탐꾼을 좀 보내봅시다. 이래가 정탐꾼 보냈는데 그 가서 그 땅이 너무 좋은 걸 발견하고 막 포도도 두 사람이 지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걸 보고도 그 땅에 뭐 네피림이 산다.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는데 무슨 그 후손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유령이 살아있는 것처럼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겁을 먹고 불평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 밤 회중의 모든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콕이라는 말 없어요 그게.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까지 데려와서 칼에 쓰러지게 하는 겁니까?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저 모세, 아론 다 치우고 우리끼리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거기서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 그러니까 노예 생활에서 끌어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데 이게 너무 원통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러고 있는 자신이. 목적지가 코앞에 왔는데 정복 전쟁을 좀 해야 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생각이 완전히 왜곡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감사를 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내가 제일 불쌍하니까. 뭐가 지금 제일 불쌍하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지고 기업을 차지하게 된 게 이게 내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온 백성이 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정말 요거는 되게 모진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호출해서 반역의 도당들을 이리 좀 와봐라 했더니 안 갑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당신 앞에 가기 싫소.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민수기 16장 13절. 왜 모진 말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인도해서 코앞에 다다랐는데 그 자기들이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 땅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 죽게 만드느냐. 그리고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왕이라도 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는 왜 전도를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를 왜 전도를 해가지고 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해 가는 이 고달픈 인생을 왜 살게 했냐고 이렇게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왜 전도를 해가지고 쓸데없이. 그러니까 지금 막 구원 받아가지고 천국 가고 있는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마음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은 불신과 교만 가운데 이 생각이 정상적인 사고가 왜곡이 되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 불평과 시비는 죄인 것입니다. 죄. 병이자 죄인 것입니다. 내가 논리적이고 똑똑해서 불평과 시비를 일삼는 게 아니라 병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불평과 시비를 일삼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평과 시비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래서 불평과 이 시비의 문제는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 불평할 수도 있지. 시비 걸 수도 있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평과 시비, 그러니까 교만과 불신 가운데서 불평과 시비에 빠져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질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이때 민수기를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는지 어쨌는지 이 불평과 시비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래서 이러다가 이 문제를 미리 경고를 안 해주면 빌립보 교회도 그냥 한 칼에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에 급하게 편지를 쓴 거예요. 불평과 시비를 멈춰라. 그래서 옆 사람한테 한번 따뜻하면서도 엄중한 눈초리로 불평과 시비를 멈춥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병이거든요. 똑똑해서 불평과 시비를 일삼는 게 아니라 병이라서 불평과 시비를 일삼는 것입니다. 자, 불평과 시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번째 사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걸림돌이다. 시작. 자,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저하고 목소리 맞춰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불평과 시비의 중독에서 벗어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구부러지고 이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소금처럼 부패하지 않는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살면서 이렇게 죄로 물든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등불을 높이 치들고 단단히 붙들고 높이 치들고 그 빛을 비추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건 각자 각계 전투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하는 건데, 근데 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불평과 시비, 못마땅과 트집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누가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도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빌립보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타지로 떠돌아다니다가 지금 감옥살이까지 하는데 이런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게 제 헛수고 문제만 됩니까? 여러분은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얼마나 또 창피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정말 두려운 거는 이렇게 불평과 시비를 일삼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견딜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시비는 복음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복음의 걸림돌입니다. 이 복음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불평과 시비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엄청난 논리 체계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불평과 시비는 복음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는 뭐냐 하면, 불평과 시비는 술과 같아가지고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여기 시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디알로기스모스, 이 단어는 굉장히 고급 단어입니다. 시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 뭔 뜻이냐면 이성과 논리를 사용해서 이르게 된 결론, 이게 이제 이 디알로기스모스예요. 이성과 논리를 사용해서 굉장히 논리 정연한 절차를 거쳐서 도출해낸 결론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증이라는 의미도 돼요. 근데 약간 부정적으로 가면 논쟁 혹은 다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게 이성과 논리, 논증 이런 개념이 되는데, 누가 불평과 시비를 일삼으면서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나는 지금 이성과 논리, 논증을 거쳐서 정교한 절차를 거쳐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기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다. 근데
술처럼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불평과 시비를 일삼는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나는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통찰력이 있어서,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거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나 교만과 불신에서 생겨난 불평과 시비는 병이고 죄이고 복음의 걸림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불평과 시비에 대한 우리의 세 번째 알아야 될 사안 따라보겠습니다. 기쁨이 대안이다. 시작. 기쁨이 대안이다. 오늘 본문은 16절까지 읽었죠. 그 바로 밑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짧은 두 절에 기뻐하라가 몇 번 써졌습니까? 네 번이나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여기 이제 전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제에다 비유하는데, 전제는 뭐냐면 이제 그 성전에서 짐승으로 동물 제사를 드리거나 뭐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거나 할 때 함께 포도주를 거기 부어서 드리는, 포도주를 붓는 거를 전제라고 해요. 자기를 이제 이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제물로 바쳐드리는, 거기에다가 자기가 포도주처럼 쏟아져 내려도,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포도주처럼 쏟아져 내려도 나는 기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심증인데 이거 확실한 이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천국에 가서 바울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직도 이게 다른 주석에서 제가 이걸 찾지는 못했는데 너무 이게 신기해가지고 이번에 보다 보니까요. 그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13장에 스파이 사건, 정탐꾼 갔다가 14장에 막 불평하고 야단에 나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노하셔서 그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죽고 2명만 살아남고, 그 다음에 그 불평한 부모 세대 1세대들은 불평한 그 정탐 갔다 온 40일 해수대를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다 죽을 거라고 심판을 선포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14장은, 민수기 14장은 엄청난 장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파국이 왔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싶은데 이걸 읽어보신 분들은 느닷없이 15장에 넘어가니까 뭐 그 땅에 들어가서 동물로 제사를 드리거든 이렇게 하고, 곡식 제사를 드리거든 이렇게 하고, 갑자기 막 다 파국에 이런 것처럼 얘기하다가 들어가서 이런 제사를 드리고 저런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 제사를 같이 드려라. 이 제가 보기에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의 매일 성경 범위가 여기 민수기 14장 15장이 아니었냐. 왜냐하면 14장에서 불평하다가 다 그렇게 되니까 그걸 묵상하면서, 야, 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빨리 얘기 안 하면 큰일 나겠다.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빨리 얘기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에 밖에서 매일 성경을 보다 보면 15장을 넘어가는데 이 갑자기 제사 제도가 나오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이들을 포기 안 한 거예요. 1세대든 다 죽는다고 하지만 2세대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데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지독하게 너희들이 나를 킹받게 하고 화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불순종했지만은 자식들은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건데 그때 포도주를 부어서 드려라. 이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너무 감동해가지고 내가 포도주처럼 내가 쏟아져도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그 가운데 포도주처럼 쏟아져도 내가 기쁘겠다, 이렇게 묵상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써놓은 걸 못 찾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그런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제에 비유하면서 좀 아까까지 이제 불평하지 마세요, 시비하지 마세요,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당신만 인생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가 다 무너집니다, 이렇게 우울하게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17, 18절에 넘어와서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비전을,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불평과 시비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불평과 시비를 이제 그만둔다고
불평과 시비를 그만두는 데서 멈추지도 맙시다. 나 불평과 시비 안 하면 되지. 불평과 시비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중립적인 상태에 머무는 것도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뻐합시다.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생을 드리고 포도주처럼 쏟아져도 그렇게 하면서 기뻐합시다. 기쁨에까지 나아갑시다. 비전을 지시잖아요. 비전을. 그래서 이게 이제 중립 상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끊어요? 술을 끊었다 이거예요. 술을 끊었으면 이제 그 중립 상태?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술 대신에 뭐 맛있는 게 또 있어야 돼요. 술 대신에 뭐 다른 걸 먹든지. 담배를 끊었어요? 담배를 끊었으면 뭘 다른 게 또 맛있는 게 있어야 돼.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끊어봐서 압니다. 그런데 이 불평과 시비를 끊는 거에서 중립적인 상태, 제로 상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기쁨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립 상태에서 머물다 보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안이. 그게 대안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바쳐지고 헌신하고 포도주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이게 다시 불평과 시비의 자기 파괴적인 사이클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우리 함께 불평과 시비의 중독에서 벗어나서 기쁨의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 성도 여러분, 급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간곡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짧고 덧없는 인생을 불평과 시비로 낭비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면서 함께 기뻐합시다. 낭비하지 말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처지는 아니거든요.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바울의 지금 처지를 생각하면 이 바울이야말로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가지고 아이고 내 인생 정말 불쌍하고 서글프다. 아이고 불쌍하고 서글프다. 오늘도 마시고 내일도 마시자 이래야 될 인생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다른 걸 뭐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감옥에까지 간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간 거잖아요. 유대인으로 치면 당시에 유대인으로 치면 최고의 스펙이 이 사람이 유대인 중에 최고의 스펙인데 복음 전하러 선교한답시고 다니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유대인 중에 최고 스펙인데 선교하러 다니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면 사람들이 알아주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설치되더니 감옥에 들어갔네. 당신 없어도 우리 복음 잘 전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 이러면서 약 올리는 마음으로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을 서포트하고 지지하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그중에 빌립보 성도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연민에 빠지고 불평하고 시비 걸고 못마땅해하고 트집 잡으려면은 바울은 아마 안주가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의식적으로 기쁨을 선택했어요. 기뻐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나 여기 불평과 시비의 늪에서 나 더 이상 안 머물란다. 이 중독에서 나 안 머물란다.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그래서 감옥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쁨을 선택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 혼자만 기쁨을 선택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이 큰일 난 거예요. 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도 간당간당하거든요. 모든 상황 자체가 빨리 연락해서 빨리 편지를 보내서 당신들도 의도적으로 기쁨을 선택이 됩니다. 불평과 시비에 머무르면 다 죽습니다. 본인도 인생이 파괴되고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급하게 편지를 전했어야 될 급박한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짧은 편지에 4장밖에 안 되는데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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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계속 말하는 겁니다. 자,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요 끝으로 이래놓고 3장 1절에 끝으로 이래놓고 여기서 끝이 안 나고 또 길게 늘어져 4장까지 가는 거예요. 더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명령하면서 내가 말로 기뻐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할 것 같으면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하겠다 이거예요. 이거 나에게 수고로움이 없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 볼게요.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말이 바울의 인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뻐하는 이 문제는 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야죠. 뭐 기뻐하면 아무리 이왕이면 기뻐하세요.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 말은 이 기쁨의 문제, 의도적으로 기쁨을 선택하는 이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안전하니라 그러잖아요. 이건 뭐 무슨 바이러스가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코로나 도는 것처럼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안전의 문제, 성도의 안전의 문제, 인생이 파괴되느냐 마느냐, 신앙이 무너져 내리느냐 마느냐, 공동체가 파괴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그래서 불평과 시비에서 벗어났다? 나 불평과 시비 안 하는데요. 난 불평과 시비 없어요. 그런데 기쁘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불평과 시비에서 나 불평 시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뻐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불평과 시비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불평과 시비를 거치고 중립적인 상태에 머물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기쁨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불평과 시비에 의도적으로 기쁨을 선택하지 않으면 금방 빠지고 마는. 그래서 술을 끊으려면 술 대신에 다른 건강한 습관이 있어야 되고, 담배를 끊으려면 담배 대신에 다른 건강한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불평과 시비의 대척점에 있는 불평과 시비의 해독제 대안은 뭐다?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합니다. 기쁨을 선택하라. 이거 장난이 아닌 거예요. 기뻐해도 좋고 안 기뻐해도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기쁨을 선택하는 사투인 것입니다. 사투.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거 뭐 시비 거는 건 아니지만은 따뜻하면서도 엄중한 눈초리로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만 더.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라 기쁨을 선택하는 건 장난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전하니라 이런 말을 썼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데 난 불평과 시비 없다니까요. 이 정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옆 사람이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 기쁨으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받지를 않으세요. 또 문제는. 그 옆 사람에게 이왕 하는 거 기쁨으로 합시다. 이렇게 한번. 그래서 기쁨을 선택해야 그래야 안전하다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여러분 토마스 아켄피스 옛날에 우리 그 성경 필사하고 상품으로 받은 책 있죠?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기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토마스 아켄피스. 세상은 보잘것없고 덧없는 것들을 약속할 뿐인데도 사람들은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열렬히 세상을 사모하고 따른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들을 약속하는데도 사람들은 시큰둥한다. 사람들은 하찮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리 먼 길도 마다하지 않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한 발자국도 떼려고 하지 않는다. 희한하죠, 그죠? 참 희한합니다. 진짜 이건 미스테리예요. 헤아릴 수 없이 큰 상급이나 지극히 큰 존귀함과 영원토록 지속될 영광을 위한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하기 싫어서 게으름을 피우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얼마나 서글프고 통탄할 일인가. 있는 대로 제가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 합니다. 이분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러므로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게으른 종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운 줄을 알아라. 옆 사람에게 부끄러운 줄을 압시다 한마디 해볼게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부끄러운 줄을 알아라. 그들은 네가 그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향해서 막 미친 듯이 달려가는,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들은 너가, 성도가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열심으로 멸망을 향하여 신나게는 없습니다.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너는 진리를 기뻐하지만 그들은 헛된 것을 더 크게 기뻐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도전하는 건 뭡니까? 최소한 성도라면은 이 세상이 멸망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멸망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더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과 시비를 내려놓고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뭐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시면서 그래, 병이었구나, 참 병이다 고백하시고, 불평과 시비를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왜냐하면 기쁨이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식적으로 기쁨을 선택하면서 불평과 시비 가운데도 아니고 불평과 시비가 없는 중립 가운데도 아니고 기쁨 가운데 그리스도의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